오늘 히브리서 2장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또 책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해서 적어온 것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이 히브리서는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받았던 이 구원의 기쁨보다 지금 현재의 핍박,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이 더 크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생각이, 내가 유대교를 등지고서 이 새로운 가르침을 믿는 것이 혹 어리석은 일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장은요, 히브리서의 전체의 요약이자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장의 첫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요, 유념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요, 들은 것, 즉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소홀히 하며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은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크시고 그 구원의 개념과 계획이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그 구원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잊어버렸느냐? 너희는 이 메시지가, 복음이 부끄러우냐? 너희의 문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는 데 있다. 너희의 문제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멜기세덱보다 뛰어난데, 그 뛰어나심과 십자가의 영광만 깨달아도 너희들은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옛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신자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을요,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신자에게, 그리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느라고 복음을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자에게, 구원이 앞에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가 떠내려가는 신자에게, 마음으로는 복음이 옳고 참되며 언젠가는 내가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좀 공부해야겠다,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복음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 편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복음의 일부만 알고 있는 신자에게,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뒤를 돌아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과거의 죄가 떠오르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개운치 않으며 은밀한 불안감 속에서 사는 신자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2장은요, 이 질병에 대하여 처방하기를 복음을 유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삶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항구를 지나치고, 교회라는 항구를 지나쳐서 저 멀리 난파되지 말라고요. 흘러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아주 엄숙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삶이 너무 풍족하니까요. 삶이 너무 평탄하고 안정적이어서, 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상황과 시기가 안 좋아서 복음의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여서 떠내려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 2장은요 이 문제를 경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고찰해야 되는 이유, 복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몸소 시험을 받아, 저는 현대인 성경으로 조금 묵상을 했어요. 몇 주간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여기서 몸소는요 자기 몸으로 시험을 받아. 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이, 그리고 자기 몸이 아니라 다른 희생 제물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자기 몸에다가 시험을 받아서 죄가 있기로 결정하신 것은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도저히 이 방법 말고는 여기 불쌍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소 시험을 받아.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 내가 나를 주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얻을 수가 없구나. 몸소 시험을 받아. 내가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나. 찾아낼 수가 없구나. 내가 몸소 시험을 받아. 내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라고 이걸 깨달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전통적인 메시아관 때문에 이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원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심각하게 부딪혔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고 아브라함보다 크고 멜기세덱보다 크시다면은 왜 인간이 되었느냐? 그러나 이것은요, 이 방법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다운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온 우주에 계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답게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 안에 죄를 폭로하시고 악을 제거하심으로 온 우주에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완벽하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것으로 아주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요,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실제로 사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인간처럼 사셨어요. 그런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만드신 장본인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에 종속되셨고요, 율법의 요구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종의 형체까지 우리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요, 별 볼 일 없는,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서 허기와 이 갈증을 경험하셨어요. 몸소 경험하시면서 평범한 사람들,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감수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2장의 본문의 11절입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신으로, 혈과 육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몸소 시험을 받아에서 몸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성육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루하루 우리와 똑같이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은요 무기력한 무력한 아기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지 살아보셨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분이 잘 아셨을 것입니다. 또 한 성인이자 목수로서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 충분히 잘 아셨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뜬 소문과 질투심과 경쟁심과 시기심에 항상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식과 정보만 없을 뿐이지 인간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시험과는 별로 상관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고난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우리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고난이 뭔지도 알아요.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말하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9절에 죽음의 고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죽음의 고난도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중죄인의 형벌이었어요. 수많은 형벌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의 죽음으로서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고, 이 죽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분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죄했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불법도
거역도 없으셨고요. 율법과 부모님을 아주 잘 공경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 그리고 죄책을 전부 다 예수님에게 지우시면서 당신 자신의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진노, 죄를 향한 이 거룩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모조리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의 죄로 보시고 그 죄를 향해서 자신의 거룩한 진노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마귀 안에 있는 이 사망과 저주의 폭격을 다 홀로 받아내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홀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죽음의 고난, 지옥의 영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그 고통이에요. 그리고 온갖 죄를 자신의 몸 안에다가 담아내는 제물이 되는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추방과 진노와 두려움이 그분의 심장을 깨트리고 결국 그분을 죽이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를 비난하고 부인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은커녕 감사와 감정이 말라버린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같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목숨을 주셨고요,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지금도 도와주고 계세요. 은혜를 주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에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내 형제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외롭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또 내가 의지할 데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몸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 부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형제다. 내게 속한 나의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나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험을 우리 주님은 아실 리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 신앙의 발전 없는 쳇바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땅에 사셨지만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서 땅과 상관없는 그 거룩한 곳에 사시니까 우리의 시험을, 나의 고통을
아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십니다. 지금도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최악의 죄를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최악의 죄, 죄로 물든 인간의 증오와 타락과 아주 인간의 밑바닥 끝을 다 보셨어요. 다 경험하셨고 다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 주님이 겪으신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확실히 아십니다. 두 번째는 시험 당하는 사람인데요. 시험 당하는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 시험 당하는 사람. 간결하지만 아주 명확한 이 명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시험 당하는 사람. 계속해서 묵상했을 때 시험 당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과 귀로 욕심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욕심이 자리를 잡고요, 또 우리의 언어와 행실로 죄를 낳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명제가요, 시험 당하는 사람, 시험 당하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쓰여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시험 역시, 우리의 시험 당함 역시 언제나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성경이 제대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한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의 결과인 사망을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이 몸소 시험을 받아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신다. 한번 이 문장을 생각해 봤는데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시험 당하는 사람을 돕는다. 시험 당한 사람이 시험 당한 사람을 돕는다. 여러분, 거지가 거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거지가 같은 처지에 있는 거지를 도울 수 있습니까?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맹인이 다른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지는요, 거지한테 안 가더라고요. 거지한테 안 갑니다. 의인이 죄인을 구원하고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 시험 당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그 시험의 의미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시험에서 이기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험에서 능히 건지시고 똑같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겼으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이기셨느냐? 어떻게 이기셨느냐?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셨고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전가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사탄과 싸워서 그 마귀를 대적하고 정복하셨고요, 죽음을 정복하셨고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실행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출되고 구속되고 속량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죽음도 마귀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의 결박을 뚫고 끊고서 또 이 무덤을 밟고 당당히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는 지금도 승리의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 도움의 시작이에요. 바로 우리의 도움은 바로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을 능히 건져주시고 넉넉하게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시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동정해 주시고요, 참아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살아봤으니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만 도와주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도와주십니다. 결국 남은 여정을, 우리 이 신앙의 남은 여정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없는 자로 기쁨으로 서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장차 받을 영광까지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이분이 얼마나 우리의 큰 구주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구주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구주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 숱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도움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고 맡기십시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 당하는 사람이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소홀히 여겨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수 없지만은 우리의 구주까지 까먹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에게, 우리들에게 그 대책까지 마련해 주셨는데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요,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간구해 주실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에 맞서도록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동정해 주실 분, 이 가난하고 무력한 나를 지원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서게 해 주실 분이 정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또 예수님과
또 교회를 실망시켰다는 이 정죄감과 자괴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을 잘 이해해 주시는 대언자,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맡길 때마다 값없는 죄사함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심지어 죄에 빠져 침체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대제사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그냥 나 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단락의 결론이 대제사장이 계십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설교를 쓰면서 이것 말고 좀 더 극적인 문장이 없을까 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설교를 쓰면서 왜 이 문장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결론을 던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미지근할까 봐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를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굳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기필코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의 삶은 만족되고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에요. 대제사장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시험도 힘을 잃습니다. 적용합니다.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하자면은 오늘 조금 설교가 많이 어렵죠. 어렵고 길고 저도 지금 발음도 그렇고 오랜만에 서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묵상하고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저에게 먼저 적용을 하자면 저는 요즘 목회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교회 밖의 일이 더 어렵죠. 분명히 더 고되고 더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은 실질적인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와요. 특별히 요즘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교회 주차장 이 양쪽 그리고 앞쪽과 뒤쪽이 온 신경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죽어지면 되는 문제고 그리고 하나씩 교회들이 하나씩 적응해 가면서 무뎌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냥 이 주차장이 마음에 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하루에 3번씩 외부 차량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일하다 말고 제가 뛰쳐나가요. 이러다가 그냥 뛰쳐나가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설교를 못 쓰겠어요. 못 쓰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사무실에 있으면.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뛰쳐나가면서 제 안에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요즘 좀 화를 많이 내는데 화가 있어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우고 싶고 어떻게든 논리를 펼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고 이기고 싶어요. 네.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난주 기도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싫은 사람까지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싫은 사람까지 어떻게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뭐 좋고 싫은 사람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둥글게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계가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싫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어떻게 싫은 사람까지 방주에 태우죠?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배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저는 다 버리고 싶어요. 사실 호의가 권리가 돼버린 사람들은 그냥 다 놓고 싶어요. 교회를 무슨 영화관으로 생각하고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가는 사람들, 자기 집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목회하는 게 더 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자격이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목회를 하죠? 저는 못해요, 주님 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설교도 써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니까 화도 잠재울 겸 묵상을 합니다. 몸소 시험을 받아. 화가 날 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몸소 시험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스트레스, 네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아직도 은혜 베풀기에 여전히 인색한 마음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모르지 않아. 내가 너를 넉넉히 알아. 네가 나처럼 살고 싶은데, 결국 내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내가 잘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나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고 배신당했고 한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체험아. 그냥 너는 가기만 해.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서 있기만 해. 내가 할 테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분의 인격으로, 좀 더 그분의 시선으로 제가 가장 짜증나는 이 주차장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 또 어떤 복을 주실지, 내가 가장 짜증나는 이 장소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정답을 적었습니다. 몸소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그냥 이 세상에 생존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나친 기나긴 침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깨닫는 순간부터 최종적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삶이 걱정되십니까? 현재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전에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르십니까? 그 죄가 자꾸 생각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비참하게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종종 두렵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가 구원을 다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 안 하고 감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구원입니다. 자신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지금 나 같은 죄인을 붙들어서 자녀 삼으시고 최종적인 영광으로 이끄셔서 자신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우리가 즐겨 보는 찬송가의 가사들도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하기를 이 구원에 감격해서 이 구원의 광대함과 강력함과 이 구원의 위대함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강력한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이 점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능히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붙잡고 사세요. 화가 나시면은 몸소 시험을 받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굽어보시고 허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사셨을 때 이 시험이라는 극악한 힘을 느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넉넉히 아시고요, 넉넉히 동정하시며 넉넉히 참아주시고 넉넉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가변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가변적인, 계속해서 변하는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은요,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중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이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마침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항상 살아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영화로워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예수님 안에서 전부 채워졌어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전부 다 채워졌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찬양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기도의 키가 생겼습니다.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실패할 때도, 심지어 시험 받는 중에도,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그분의 도움과 회복과 평강과 힘과 지원과 위로가 항상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이 시를 썼는데요, 그의 선함으로 시작하신 일, 그의 능한 팔로 이루시리. 그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니 취소된 적 없도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땅의 것이나 위의 것이나 그의 약속을 폐할 수 없으며 그의 사랑에서 내 영혼을 끊을 수 없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여러분은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같이 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함과 광대함과 이 영광의 크기를 곰곰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고찰하고 유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같이 큰 구원을 깨닫고 보게 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나셨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복음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우리를 간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넉넉히 삶을 이김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고,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도움이 시작됨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키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 오늘 구하게 하시고, 내일 필요한 것 또 내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